예,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예,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옆 사람과 뒷 사람과 인사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흔들리지 맙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우리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여기 바둑알 통을 하나 갖고 나왔습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 박종모 집사님이 저한테 기증했는 우리 교회 기증한 바둑통인데, 여러분 제가 이 어느 날 바둑통을 보니까 쓸모가 없게 된 거예요. 곰팡이도 썩고 있고, 그래서 안에 들어보니까 덜어 깨진 것도 있고, 이따 갖다 버리자.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버릴 수 있죠. 물건이니까, 예? 물건이니까 냈다 갖다 볼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이거를 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 통을 세상이라 하고 여기 안에 있는 바둑알을 한 사람 한 사람이라 얘기를 한다면 달라지겠죠. 그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졌다가 하더라도 하나님은 물건처럼 기계처럼 만들었으면 그냥 갖다 버리면 그만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물건처럼 안 만들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아, 그럼 대단한 거죠. 그죠? 그런 존재, 존귀한 저로를 하나님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럼 인격을 가졌고 지식을 가졌고 인성을, 신을 알아보는 능력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럼 얼마든지 갖다 버릴 수 있는 경우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많은 신학자들이 아주 오랫동안 끌어왔던 고민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아니 왜 하나님은 당신께서 창조하신 천사가 타락했잖아요. 타락해서 사단이 되어진 거 우리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천사가 타락하고 죄를 졌으면 왜 그 천사는 다시 구원시키지 않았을까? 왜 구원하지 않았을까? 왜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을까? 기회를 주지 않았고 왜 내쫓아버렸을까? 그 천사가 뭐 한 거예요? 지금 사단으로 존재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왜 오로지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인간도 똑같이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까? 이게 신학자가 고민한 거예요. 성경을 확 뒤져봐도 도대체 뾰족한 이 답이 나오지가 않다가 추적해서 가보니까 딱 답은 하나가 모아지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를 하셨는데 사람만이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 말이만.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천사도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지 않는다는데 사람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신 거예요. 구원을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사람은 되게 특별한 존재, 존귀한 존재. 우리가 죄로 인해 가지고 그 인식을 상실해버렸어요. 상실해버려서 과연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우리가 개개인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갔단 말이죠. 그냥 나는 나야. 사람은 사람이야.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야 하고 살아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정말 존귀한 존재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누릴 수 있고 알 수 있는 은혜임을 성경에서는 얘기도 하죠. 혹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고 믿어 오면서도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직도 쓸모없는 존재야. 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 그러면 고쳐먹어야 돼요.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은 아직 죄 가운데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 악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존귀하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발견하게 돼 깨닫게 되어지는 게 이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구나. 특별한 존재이구나. 믿어지십니까? 예. 아직 그게 나한테는 전혀,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이게 쓸모없지?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통을 포기할 수 있을까? 내가 던져버렸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작정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구원의 선택입니다. 구원이에요.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신 것. 지난주까지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로마서를 그래서 읽을 때에 이 로마서는 어떤 내용을 품고 있냐면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 로마서의 내용이에요. 이거를 대전제로 해서 로마서에는 그럼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선택해서 선택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것, 이것이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대전제예요. 자, 그러면 좀 더 계속해서 볼게요. 저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여기 있는 둘을 제가 하나를 선택을 했어요. 검은 게 나왔어요. 자, 이 선택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 지난주 배웠어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택감을 받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택감을 받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했다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에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 힘과 내가 갖고 있는 의지와 결단이 작용했어요, 안 했어요? 전혀 작용되어지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히 그가 쓸 수 있는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는 뭐에다? 선택을 받은 존재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 구원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고백했던 거예요. 그렇구나. 구원은 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하기 싫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작정하시면 이루시는구나. 이게 요나의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자, 오늘 25절에 보면 호세야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하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는 자로 일컬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겠다. 호세를 통해 주신 메시지예요. 원래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색안경끼죠. 이 기독교는 이스라엘의 종교야. 예, 우리는 불교고 유교 쪽이지.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되게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과연 이 기독교가 이스라엘의 종교라고 얘기를 하나요? 시작은 거기 되어질지 모르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묶여 있는 하나님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첫 번째 쓰신 도구가 이스라엘 뿐이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성경에도 모래알처럼 많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하나님 선택한 사람들만 구원받아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들도.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다 뭐 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존재들. 우리가 하나님을 다 만나지기 전에 우리는 어땠어요? 전혀 하나님 관심 없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찌하여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가? 이게 신비고 이게 기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한 기적 바르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 믿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그 놀라운 기적이요 신비인 거 사실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졌을 때에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제단에 나가서 매일같이 예배했던 그런 자였어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하고 우상 깎아 만들었던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던 아브라함이었단 말이죠.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어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기 위해 했을 때 그 나이 80이었는데 그가 어디에 있었어요? 양치는 목자로 살았단 말이에요. 나이 80이니까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내 인생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그는 양을 치며 살던 그 시점에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가는 영적 지도자로 삼은 거 아니겠어요? 바울은 또 어때요? 그가 하나님을 선택받았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다녔던 사람들이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조상이나 하나님의 들림 많은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같이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와 똑같은 존재. 그런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뭐로 삼으셨다? 아들, 자녀로 삼으셨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 어떻게 알아요? 내가 믿음으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서 주신 선물을 받은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 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이야기하고 전하며 살아가는 거라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증거구나, 내 안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 나를 부르신 증거구나 라고 여러분 고백되어진다면 반드시 이런 걸 고백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 바랍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앞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지난 수요일날 이걸 뭐라 말했냐면 믿음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오늘 과연 믿음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행하신 것, 나를 선택하신 것을 뭐예요? 믿는 거예요. 선택한 이 존재를 뭐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같이 동행해 주셔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도구로 쓰시고자 작정하시겠다 하신 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획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들의 계획과 생각과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들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좀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오해가 살아가는 삶의 우선순위에서 항상 하나님이 밀려나요. 이 믿음이 어떤 오해를 하냐면 믿음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신념이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또 하나는 신뢰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신념이라고 하는 belief라고 하는 거예요. 신뢰라고 한다는 것은 faith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신념으로 믿느냐 아니면 신뢰, 의지함이 믿느냐 큰 차이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내가 믿는 데 있어서 신념을 가지고 믿는다라고 했었을 때에 여러분, 이 신념이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진리가 있는데 이 하나님이 이 진리에 아주 가까워 하는 상태로 뭐 하느냐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이 내 진리야 라고 내가 받아들여져서 하는 게 아니라 막연하게 하나님은 그냥 진리야, 길이야, 생명이야 하고 그냥 내가 알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도 모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고요.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신념을 가지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져요. 이런 사람들의 단점이 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모두 다 맡길 만한 근거가 없어요. 우리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어떠한 내가 감당하지 못했던 어떤 사건이 닥치거나 아니면 어떤 새로운 진리가 딱 등장하게 되면 여기에 흔들려 버려요. 네가 믿어왔던 믿음이. 오늘날 모태신앙자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다가도요 어떤 진리에 딱 부딪혀서 믿음 흔들려서 떠나버리는 영혼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든다면 우리 어렸을 때부터 성장을 잘하면서 하나님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창조론을 놓고 배운단 말이죠. 근데 아이들이 커가면서 학교를 딱 가니까 창조론을 안 배우고 진화론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럼 진화론을 딱 듣는 순간부터 뭐냐면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나님 세상 창조를 믿었는데 이게 뭐야? 진화론이네? 이미 벌써 마음이 흔들려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알기는 알아서 신념을 갖고 믿어왔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팍팍 터져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냥 이거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신념으로 가지고 믿는 믿음이에요. 하지만 신뢰의 믿음,
faith라고 하는 이 믿음, 이것은 어떤 믿음이냐 그러면 그냥 믿어지는 것이 아니야. 내가 못 믿을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믿어지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너 교회 왜 다녀? 하나님 왜 믿는 거야? 라고 누군가 물어보거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 너의 마음에 소망이 무엇이 있느냐, 소망이 왜 어떤 소망을 품느냐 물어보거든. 정확하게 답할 거를 예배하라 준비하라 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정당한 이유를 말할 수 있는 것, 근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왜 다녀요? 왜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느냐라고 말했을 때에 정당한 이유를 대어지는 것, 근거를 대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신뢰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어요? 신념을 가지고 믿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내 인생을 맡기면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인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 나에게 행하셔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했다.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 내가 앞길을 내일 일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실 것을 내가 믿는다 라고 하는 이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삶의 우선순위는 누가 될까요? 하나님이지. 여러분, 하나님 대신에 다른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오늘 살아갈 일들과 내가 내일 알지 못하는 미래의 불확실과 이런 것들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먼저 잡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나에게 정확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인식을 가지고 나간다고 한다 그러면 뭐예요? 자연스럽게, 이건 자유로운 거예요.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것이 확실하면 억지로 되어지지가 않지.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사실 정확한 진리와 인식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 이것에 대해 한치의 양보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양보하지 않지. 내가 보고 만지고 확실히 아는데 내가 어떻게 양보해? 하나님이 우리가 믿을 때 그런 믿음을 믿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가 신념으로 믿으면 자꾸 많이 흔들려요. 믿음이 확실하면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 안에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 중에 하나를 소개합니다. 진짜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앤드류 델핑코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앤드류 델핑코라고 하는 이 사람이 책을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문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만들어지는 생활 방식들, 습관들이 문화가 되잖아요. 그죠? 그 시대의 사람들이 무엇을 소망을 두고 희망을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봤던 희망과 소망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더라? 대상이 달라지더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문화가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는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크게 세 문화가 바뀌어졌대요. 첫 번째는 그들의 문화 속에서 소망을 가졌던 첫 번째 대상이 하나님이었어요. 신대륙을 발견하고 미국에 있는 청교도 사람들이 모여서 그 땅을 들어가졌을 때에 하나님 바라보고 뭐 한 거예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모든 삶의 의미가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제일 먼저 자기 집 짓기 전에 뭘 지었어요? 교회를 짓고 학교 짓고 자기 집을 졌어요. 그들의 삶에 대한 의미도, 살아가는 삶에 대한 쾌락과 모든 삶의 목적도 하나님이었어요. 자, 그랬던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제는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더 급급한 시대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우리가 살아갈 때 더 편안하게, 더 복지를 살아가기 위하여서 그럼 과연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될까? 국가라고 하는 것에 소망을 두기 시작한 거예요. 나라가 바로 서야지 우리가 산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전만 해도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우리는 된다라고 했던 그 믿음이 바뀌어졌어요. 시선이 달라졌어요. 국가에 대해 초점을 맞춰버렸어요. 국가가 만들어낸 제도와 질서와 국가에서 만들어지는 어떠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잘 먹고 복지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으면 그것이 우리들의 희망이다라고 뭐냐면 초점이 글로 맞춰진 거예요. 계몽주의가 활발히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던 그들의 희망과 소망이 국가가 채워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채워주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국가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시선이 지금 어디로 옮겼냐 그러면 자아, 개인적으로 바뀐 거예요. 오늘날 미국의 시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바라보는 희망과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도 아니에요. 국가도 아니에요. 자기 자아.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자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세상, 내 개인의 자유를 우상으로 섬기고 그리고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의 붕괴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가정 안에서도 뭘 보기 때문에? 상대방을 보지 않는 내 자신을 보기 때문에. 내가 기쁘고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건데 그것이 가정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 내 개인주의로 가다 보니까 출세주의, 물질 만능주의, 개인의 미모와 돈의 우상을 두고서는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을 거기다 두는 거거든. 내 개인에 두는 거거든. 내가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오늘 그래서 현대인의 문화는 그 중심을 파고 들어가면 누가 있더라? 내가 있더라. 내가 있더라. 여러분, 이 문화의 흐름이 과연 미국만 해당이 될까요? 아니, 호주도 대한민국도 오늘 이 땅에 살아간 우리들에도 하나님이었던 것들이 국가로 바뀌어지고 국가에서 나 자신으로 희망이 옮겨진 지 살아가고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자아가, 내 자신이, 개인이 잘 먹고 잘 누릴 수만 있다면 그걸로 됐지 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를 얼마나 지배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우리의 소망과 희망은 하나님이 보기보다는 여전히 내 자신의 있을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 이야기를 하나 하셨어요.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 한 알의 그 믿음이 얼마나 정도의 믿음일까요? 얼마나 믿음일까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은 99%의 의심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1%의 믿음이 있다면 99%의 절망이 있는데 1%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그 1%를 믿고 행동하는 믿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99%의 의심과 절망과 낙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1%의 뭐만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뭐예요? 그걸 행동할 수 있는 거. 거기에서 뭐 한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역사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통을 당하고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몰라서 방황하고 살아갈 때에 그들이 그 자리에서 통곡하고 부르짖고 울고 하는 그 자리에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너무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이 이럴 때 너무 많아요. 이면자로 살아가는 거 녹록하지 않아요. 참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절망하고 앉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1%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나와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들 믿어진다면 그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부르짖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두레교 성도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왜 못 부르짖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 1%마저도 없으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 못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선택한 거 믿으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있는 것 사실을 믿어져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아빠 일하실 것을 확실히 믿어지냐고, 신뢰하냐고요? 그러면요, 여러분요, 엎드려 기도하세요. 1%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거기 안에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33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어디에 둔다고요? 시온이 어디?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성.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산성에 왜 거치는 돌이 있고 걸림돌이 거기 왜 있어?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그 그 신앙의 걸음 위에 뭐가 있어요? 걸림돌이 있어요. 거치는 바위가 있어요. 그 걸림돌이 뭐고 거치는 바위가 뭘까요? 영어로 표현하게 되어지면 자신을 비틀거리게 하는 걸림돌이요, 또 하나는 자신을 쓰러지게 만드는 바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에 보면은
이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예수님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찾아가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과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이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뭐예요? 여기 걸림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넘어질까요? 누구는 예수님이 걸림돌이고 누구에게는 예수님이 디딤돌일까요? 누구에게는 예수님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지만 누구에게는 그 예수님이 피할 바위가 되어지고 반석이 되어질까요? 그 차이가 뭘까요? 믿음의 차이요. 믿음을 가지고 행하느냐 아니면 내 자아, 나의 힘, 나의 행함, 나의 어떤 가치 기준 이걸 가지고 행하느냐 차이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정말 디딤돌인가? 아니면 걸림돌인가? 여러분의 인생 한번 살펴보세요. 오늘날 주일날 교회 나와가지고선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이것이 정말 기쁨이고 행복이고 그래요? 아니면 여러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불편하고 거치는 돌일까요? 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들 드려 봉사도 해, 헌금도 해, 교제도 해 하고 나가잖아요. 근데 이것이 정말 내 안에서 나오는 기쁨일까요? 하나님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정말 디딤돌일까요? 아니면 걸림돌이 될까요? 오늘 과연 나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내 인생에서 얼마나 힘이 되어지는가? 내 인생에 정말 내가 반석이 되어지고 피할 바위가 되어지는가?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으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고백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을 예수님이 디딤돌로 만드실 거예요. 하지만 내가 했다, 내가 한다, 내가 할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은 결국은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자체가 걸림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할 거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야 믿고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왜 몰랐어요? 너무나 잘 알았어요. 하지만 그 자신의 코앞에 온 메시아가 자기 신앙의 걸림에 되어졌잖아요. 결국은 그 와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돌을 빼버려서 갖다 버렸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잘못된 믿음과 자기 자신의 신앙은 예수님이 나의 디딤돌이가 아닌 도리어 걸림돌이 될 확률이 너무 높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와서 예배하고 신앙생활 나갈 때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끝에 가서 뭘 이루신다?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졌어요. 지금 환경은 어렵고 힘들다 할지 몰라도 끝내는 하나님께서 선을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오늘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을 완전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 세상은 문제가 많은 세월이 그런 문제가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소망을 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소망이 있기를 바라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풀어가야 할 여러 가지의 숙제들이 있거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거든. 또 여러분들이 왜 예수 믿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결국 선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졌잖아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시기를 바라요. 또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은요, 모든 사소한 것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나를 선택하시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오늘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뭐예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실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는 것이지. 나를 부르신 자가 누구예요? 나를 선택한 자가 누구예요? 나를 쓰시겠다고 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나아갈 때에 염려가 사라져요. 근심이 사라져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모님이 돼가지고서는 집에 들어갈 때에 아이들에게 선물 보따리를 한가득 가지고서 가는데, 아이들이 눈에 아버지 잘 들고 놓은 자신을 보지 않고 선물 보따리만 보면 여러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별로 기분 좋은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선물 보따리에 우리 시선이 많이 가 있어요.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옮겨가야지 되어져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초점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축복받지 못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얻지 못해서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살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누굴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선물을 들고 오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더 구해야 할 것, 더 간절히 알아야 될 것, 그 하나님을 더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사랑이신가요? 하나님 정말 은혜이신가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건가요?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해요. 다가와 주세요. 내한테 만나 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가 끊임없이 매일같이 일어나줘야 돼요. 오늘 찬양대가 했던 거 찬양이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그 모든 것은 너에게 뭐로 준다? 덤으로 준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만,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 손에 들고 오는 것은 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손에 들고 있는 것에 포인트를 맞추고 살아가다 보면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떤 상황의 가운데에 우리를 흔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든 것은 우리에게 축복일 수도 있어요. 복을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도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세상의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만큼 더 축복받는 민족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이상을 보고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이 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나머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덤으로 온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 여러분 선택한 그 증거를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드러낼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 여러분 기대하세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세요. 그리할 때에 여러분 내가 어떠한 환경을 만나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사역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은 나에게 부딪히는 걸림돌이 아니길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진짜 인생의 디딤돌이 되어줄 수 있도록, 반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